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논쟁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아직 해답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 갑론을박이 심하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러한 논쟁 상태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의 의지에 대한 탐구, 이런 철학적 탐구가 아닌 현대 사회의 논쟁, 정치계에는 정치적 논쟁이고 또 사회적으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데 세비 올릴 때는 일치, 나머지는 불일치입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자, 이 여당 야당의 정치적 논쟁, 그 속에 순수성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민생 법안, 꼭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은 지금 2년째 서류 더미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결단하기를 두려워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면서 잠자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 야당, 그 정치적 공방 속에 권력의 욕망이 숨어 있죠. 제가 보기에 순수한 논쟁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충신이 없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보고 있다면, 정봉주나 성삼문, 그런 분이 보고 있다면 아마 크게 한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계를 떠나서 스포츠계, 음악, 미술, 예체능계, 기타 사회적인 전반에 논쟁이 있으나 그 논쟁 속에 정당성, 순수성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삶의 불안 속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고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중3 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100년 되기는커녕 몇 년만 지나면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자사고, 턱먹고 폐지해야 된다. 너무 일방적이고 사상적이지요. 교육적인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헝클어 놓고 사람만 바뀝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옳지도 않으면서 옳다고 큰소리치고 절대자도 아니면서 절대자처럼 군림하고,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어느 때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권력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끊임없는 논쟁 상태, 불일치, 갈등 상태, 그래서 사회적 불안과 분열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어디 평화로운 데가 없고 어디 일치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수치 못한 배경을 가지고 다투고 논쟁한다. 이거는 인간의 욕망의 표출이요, 자기 확장을 꾀하는 사망이지요.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그것도 사망이지만, 정신적 사망,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 정신적 사망, 의의가 없고 불의가 많은 사회적 사망,
또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내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가, 생명의 땅에 살고 있는가? 누가 그랬지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여행을 가면 일주일이 즐겁고, 새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다. 네, 고작 1년입니다. 우리가 1년을 즐거우려고 인생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내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1년이 아니라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샘솟는 은혜, 물병 들고 목마를 때마다 리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물을 가지고 샘터를 가지고 사는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이것이 생명입니다. 삶의 의미, 만족이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힘이 되는 인간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망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게 사망이지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선뜻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마음속의 논쟁, 그리고 자기 세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감히 하나님과 견주는 자기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이 생각의 벽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적이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되지만 선한 사람, 복 주는 사람은 들어와야죠. 그래, 봄이 되면 어떤 집에 대문 만복내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좀 기복적인 사상이 있지만 누가 들어오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떡, 물질의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무력의 문제, 여기에 깊이 잠겨 있어서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에 대하여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논쟁이 계속되지만 거리가 좁혀지는 듯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은 군중들이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인간의 참 의미와 만족을 누리는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친히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의심과 논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데 의심합니다. 믿고 복종해야 생명이 임하는데 논쟁을 계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집착에 빠져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과 무력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물질의 욕망. 그래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나도 남보다 잘 살아야지. 아무리 먹어도 먹을수록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육체의 생명, 곧 생존의 불안. 또 하나, 웬만큼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무력이지요.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누구나 현실적인 문제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만한 고민이 전혀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생존의 불안, 그 불안 속에 갇혀서 그 불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의 종이요, 생존에 매인 종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지요. 불안이 나를 얽어매고 불안이 내 인생을 인도하니 대박을 꿈꾸고 한탕을 꿈꾸고 그러다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떨어지지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입에 불칠하려고 산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불안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요,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고작 내가 내 평생 생존의 불안 속에 살아간다면 갖고 싶은 것 가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다면 이건 생명이 아니라 생존의 허무와 불안입니다. 내가 평생 불안에 매여 살아간다. 저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탈라.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뭐 요즘 욜로족이라고, 너를 위해서 소비해라. 소비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라. 일종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소비 패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점심은 3,000원짜리 김밥 먹고 백은 3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소비하고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소비를 즐기는 사람, 때마다 시마다 여행 가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번 돈을 그때그때 다 써버립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는 생명, 하나님이 준비한 내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 속에 일종의 포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생명, 내적인 만족,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 속에, 나의 나됨 속에 만족을 찾아가는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입니다. 해질 무렵 그 바닷가 빈들에 오쳤네요. 주님은 그들이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육체의 사정, 재정 상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어도 죽는 떡, 영혼의 만족, 내면적인 만족이 없는 물질의 소유,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경제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일을 죽이시고 엄청나게 배고팠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무료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생존의 불안,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는 물질의 욕망,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놓고 마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저들의 배고픔을 동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실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장엄하게 뜨오르는 해, 저녁 석양에 그 붉은 태양을 생각한다면, 그 태양 하나에서 비추는 빛이 지구를 살리고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태양을 만드신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 전혀 믿을 수 없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 갑자기 그들의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이야, 이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걱정 없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런 군중 심리, 군중이 모이면 엉뚱한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이런 기적, 하늘의 능력, 표적을 보여주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임을 믿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표가 되는 기적,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막 문제, 경제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빵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들끓고 있지요. 주님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엉뚱한 오해와 열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들판의 무리를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먹고 죽는 빵이 아니라 속죄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독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실망감을 가지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저들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억지로 임금을 삼아 경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밤 사경이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풍랑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바다라고 불릴 만큼 지름이 수십 킬로가 되는 넓은 호수인데 그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지고 저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시험, 역경의 파도를 만나서 앞으로도 못 가고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타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무엇 때문에 그 밤에 풍랑을 겪어야 했습니까?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 생각에는 그 군중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 것처럼 제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생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대통령으로, 땅의 임금으로 생각할까? 그 밤에 풍랑의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 밤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퇴색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려질 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한눈 팔 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구주가 아니라 땅의 임금을 삼으려 하니 제자들이 거기 오염되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주님이 거부당하시고 고독하셨지만 급하게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흩은 다음 기도하시고 풍랑 속에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셔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시선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시련과 고통, 풍랑이 오거든 땅의 임금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속죄의 구주, 영생의 구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돈돈하면 하나님이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 이튿날 떡을 먹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제 저녁에 배가 2척밖에 없었는데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갔고 한 척은 그냥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제 그 들판에 계시나 보다. 떡을 먹던 그 들판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보다. 그래 막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서 회당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 주시지요. 하늘과 땅에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떡의 문제, 경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하늘의 생명,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셨죠.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내 살이다.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서로 언성을 높이고 논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띄어서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막 살갗을 찢어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속에 있는 생명. 여기 인자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 거룩한 생명을 바쳐 살찢고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속죄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내 목숨을 살리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의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죠. 먹으면 소화되고 소화된 음식이 흡수되고 흡수된 그 음식, 그 영양분이 곧 내가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지만 얼마 지나면 그 음식과 내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애들 보니까 수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은 다 어디 가고 키만 이렇게 컸습니다. 누구든지 먹는 음식과 나는 하나입니다. 완전히 연합됩니다. 먹는 대로 내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적당히 건강하고 맛있다고 자극적이라고 톡 쏜다고 안 좋은 음식 공장에서 만든 걸 먹으면 또 내 몸이 안 좋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먹는 대로. 인간의 사상과 정신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사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먹는 대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고 너 위하여 생명 바친 이 십자가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믿으라. 음식과 사람이 하나이듯이 이 생명의 복음과 너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오직 이 복음에 의지하여 영생의 양분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속죄하신 대속의 은총,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건, 이 은혜를 온전히 믿고 너의 생명을 삼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믿음, 연합된 믿음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음식과 사람이 하나이듯이 이 복음과 너가 하나가 되면, 진실하게 믿으면 너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이 속죄신앙, 보혈신앙을 가지면 믿음의 효력이 이루어집니다. 먹어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넘어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넘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현실 살아갈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인격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의논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희노애락, 그런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라.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 마셔야 되지만 이것은 육체의 양식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지는 양식이죠. 영생을 주는 양식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마음의 만족을 찾으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죄사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존의 불안과 물질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평생 두려움과 욕망 중에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시고 홀로 외로이 무능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새 사람, 새 생명, 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육체가 있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문제만이, 경제 문제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눈뜰 것인지, 참으로 나는 누구며 내가 인생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평생 생존의 불안과 무욕에 매여 종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가진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